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귀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드리는 샤론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또한 입술 열릴 뿐 아니라 생활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간섭하여 주시고 귀한 헌신을 주께서 귀한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중에 섰사오니 홀로 두시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자주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복권 사상 최고의 당첨금인 7억 5,87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548억 원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뉴스와 함께 꿈이 현실이 됐다 이런 말하면서 아주 기뻐하는 사진이 이렇게 인터넷 뉴스에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 이 행복감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물론 꽤 오래 갈 것이라 생각되지만 늘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보면 행복은 아이스크림이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입을 잠시 즐겁게 하지만 반씩 녹아서 사실은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것처럼 행복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적응 능력이기 때문에 아주 큰 행복을 느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라지게 되기 마련이고, 그래서 행복이라 이렇게 어떤 한 방으로 나는 이제 완전히 행복한 사람이라 이런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큰 행복보다는 오히려 작은 행복을 여러 번, 마치 아이스크림을 맛보는 것처럼 작은 기쁨을 자주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은 그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빈도가 더 중요하다. 행복을 자주 느끼는 것, 여러분 늘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꼭 반드시 무슨 좋은 일, 또 위대하고 큰 일,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이 요나는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큰 부흥을 일으킨 굉장한 최고의 전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니느웨 성을 약 60만 명 정도 인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 하루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회개한 이 사람들에게 본래 계획했던 악독을 심판한 일을 그 계획을 바꾸셔서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로서 가장 기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쓰임받은 선지자가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일이 사마리아 성이나 예루살렘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한다면 요나는 누구보다도 기뻤을 것입니다. 자신이 비록 부족했지만 그러나 자신을 통해서 살아가는 예루살렘 성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회개가 일어나고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면 아마도 요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사마리아 성이나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바로 니느웨에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요나는 행복하기는커녕 분노했고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그 별명이 동방의 망난이라고 불릴 만큼 악명이 높은 그런 도시이고, 또 나홈서 3장 1절을 보면 니느웨를 불러서
피의 성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온갖 더러움과 악독이 가득한 도시인 것입니다. 나오는 3장에 보면 화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요나는 니느웨는 마땅히 멸망받아 마땅한 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기에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도 않았고 그 일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으나 그것이 결코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도 도망칠 이가 바로 여기 있다. 내가 이 니느웨 성이 혹시라도 구원받을까 봐 도망갔는데 결국 자신이 염려한 대로 니느웨 성이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들으시겠구나. 그 일 때문에 요나는 더 마음이 괴로웠고 불쾌했고 분노했습니다. 니느웨는 마땅히 멸망해야 되는데, 심지어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니느웨가 멸망하길 바라는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 밖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원 얻은 그 성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가장 행복해야 할 이 전도자가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불쾌한 마음으로 그 성이 조금이라도 더 멸망하기를 기다리며 앉아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의 회개를 보고 심판을 요구했지만 니느웨 백성의 그 악독함이 조금씩은 다시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임할 수도 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니느웨 성이 멸망을 당하고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면 아마 요나는 기뻐했고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정상적인 전도자와 선지자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받아 마땅한 원수들이요 악독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그 누구도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2장 4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요나처럼 다른 사람의 불행과 멸망으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낀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악독한 일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악독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니느웨 성을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 멸망을 기대하고 있는 이런 마음을 본 요나의 말로 더 악독한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요나를 깨우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요나를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6절 잠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랑풀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시니라. 요나가 박랑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니,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박랑풀을 준비했습니다. 괴로움을 면하게, 좀 더 편히 쉴 수 있도록, 뜨거운 햇빛을 가질 수 있도록 박랑풀을 주셨고, 그 박랑풀 그늘 때문에 요나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사실은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그 니느웨 성 때문에 지금 기뻐하는데, 요나의 기쁨은 니느웨의 멸망이나 혹은 자기에게 실제로 유익이 되는 이런 박랑풀 그늘 같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이 전도자인 요나의 기쁨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박랑풀만 준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요나를 위해서 박랑풀의 그늘뿐 아니라 작은 벌레와 뜨거운 동풍까지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요나는 보지 못했으나 사실은 박랑풀도 작은 벌레와 뜨거운 동풍도 다 하나님의 요나를 위해서 세심하게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한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7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랑풀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듭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내리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였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 일이다 하니라. 요나가 그 행복해했던 박농꾼의 그들은 작은 벌레 때문에 아이스크림처럼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한 뜨거운 동풍과 햇볕으로 인해 요나는 혼미하게 되었습니다. 혼미하게 됐다는 말은 약해서 기절할 정도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농꾼 하나에 기쁘던 요나는 이제 그 박농꾼이 사라지자 그새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여러분, 요나는 사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날을 숨막히는 고통 속에 큰 죽음의 아픔 속에 그 공포 속에 살아왔던, 그것을 견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뜨거운 동풍과 햇볕 때문에 예전에 그 물고기 뱃속의 경험과는 전혀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작은 고통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죽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죽는 게 더 낫다는 말은 우리가 사실 흔히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아주 큰 불신과 반항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을 때 뜻이 있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요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말, 반항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요나도 이렇게 말을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를 보면 요나의 계획과 뜻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 도망쳤는데 하나님의 보낸 폭풍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3일 3년 동안 절망과 고난의 길을 보냈습니다. 다시사는 어쩔 수 없이 니네에 가서 단 하루만 선포했는데도 평소에는 그렇게 악독했던 니네의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그 요나의 말을 잘 듣고 또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지, 이 모든 것이 요나의 생각은 다르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초막을 듣고 그들의 멸망을 지켜보기 원했지만 그나마 작은 기쁨이라도 되었던 이 박농꾼 그들마저도 요나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도무지 요나의 뜻대로, 요나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도 그렇게 참 틀린 것은 아니라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한테 그 작은 박농풀 하나마저 다 빼앗아 가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과하게 대하시는가? 요나는 죽고 싶은 만큼 절망했고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초막에 앉아 절망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풀로 말미암아 성낸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는 대답합니다. 내가 성령 죽기까지 할지라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네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 네가 그렇게 절망에 빠져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을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게 물으셨는데, 사실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 요나가 이렇게 절망하고 분노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지금 자신의 이 괴로움과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그런 하나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물음이 들려오지도 않고 요나가 보기에는 자신은 언제나 옳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지도 않고 감정대로 나는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많은 풀을 아꼈도다 하며 이 큰 성읍 이내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여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시라.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분노하는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네가 박농풀을 아꼈기 때문이다. 예, 아꼈다는 말은 불쌍히 여겼다, 측은히 여겼다, 동정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하룻밤에 와서 내게 기쁨을 줬다가 사라진 이 박농풀에 대한 영민, 요나는 시들어버린 박농풀을 위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박농풀을 위해 분노하는 것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내가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은가 물으셨습니다. 큰 성읍 니느웨는 요나가 생각하는 것처럼 악독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의지할 데 없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12만 여명들이 있는 것이고 죄 없는 집들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그대로 죽도록 방치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자신이 죽도록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요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폭풍도 준비하셨고 물고기도 예비하셔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불순종한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다시 사역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40일 동안의 그 기간 속에서 요나는 겨우 하루 동안 하나님의 것을 선포했지만 하나님 이런 요나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깨닫지 못한 요나를 위해서 다채로운 여러 가지를 준비하셔서 이 교육 이벤트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고 기가 막힌 깜짝 이벤트를 베풀어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참 좋은 일이고 기쁜 일입니까? 사실 이 요나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니느웨 백성보다 더 말 안 듣고 회개하기 어려운 사람은 선지자 요나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는지 사실 그것이 더 궁금할 지경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선지자는 이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지자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요나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 천지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오직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박농풀도 준비하셨고 작은 벌레도 준비하셨고 뜨거운 동풍도 준비하셨고 폭풍과 물고기도 준비하셨고 여러 가지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한 사람 요나를 위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돌아보면 요나는 가장 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받았던, 그래서 가장 행복한 전도자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행복한 전도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행복한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스스로 자기의 의와 자기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행복한 전도자의 길이 아닌 불행한 전도자, 추악한 전도자의 길을 지금 가려고 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행복으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에는 행복이 아니라 분노와 절망과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증오심이 문제였습니다. 그 증오와 분노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오래 참으셨고 그래도 요나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여전히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깨닫는다면 요나는 사실 자신이야말로 세상에 가장 행복한 전도자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언젠가 새벽에 문득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옳은가, 현재 내 모습에 대한 회의가 들고 과거의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슬픈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울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요나에게 묻으셨던 이 질문을 나에게 묻으셨습니다. 너의 그런 생각이 과연 옳은가? 여러분, 우리는 요나처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뭐 하나, 심지어 박너굴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분노도 나고 괴로움도 생길 때가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은 요나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 분노와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저는 내 앞에 있는 우리 집사람을 보았고 세상에서 가장 참 귀한 선물을 주셨다 느끼게 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발견할 때 내 안에는 감사와 행복 마음이 가득 찬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필요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요나처럼 깨닫지 못하고 내 감정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벌어보지 못할 때가 있지만은 우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한다면 그만큼 자주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 때 그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요나처럼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행복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가 행복한 전도자가 되지 못한 것은 누구의 잘못일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행복한 전도자로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내게 해주신 내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이 험악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행복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의 여건이 변화되고 수십만 명이 구원을 받는다 해도 요나처럼 그저 분노에 가득한 절망에까지 불행한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어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오. 내 대적이 너를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이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참 행복한 전도자다. 여러분, 우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이런 은혜를 내게 주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통해서 한 사람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하고 또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해서 그것이 때로는 괴로움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작은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그 모든 것 배우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깨달을 때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을 깨달을 때 나는 행복한 전도자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참 행복한 전도자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 안의 행복을 누리시고 느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행복을 느끼고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잘못된 생각으로 절망과 좌절을 느낄 때조차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조차 하나님은 나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만드셨고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을 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소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헛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깨달을 때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기쁨으로 행복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행복한 전도자로 부르셨사오니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와 행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